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성공은 그 땅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일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언약 의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에 달려있기 때문에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반응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게 될 보상들, 즉 복들을 언급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복, 사회적인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은 12절에서 14절에 언급되고 육신적인 복은 15절에, 사회적인 복은 17절에서 21절에 언급됩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에 언급되는 물질적인 복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법도를 듣고 지키는 자는 이스라엘 자신이 번성함은 물론 그의 후손들까지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은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될 것이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도 풍성하고 소와 양도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받은 복이 세상 만민의 복보다 더 많게 됩니다.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농작물과 가축의 번식과 성장을 주관하시는 분이므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농작물과 가축으로 인애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15절에 육신적인 복으로 하나님은 그의 법도를 지키는 자를 질병에서 자유케 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풍요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도 주심을 말합니다. 바로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애굽의 악질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애굽의 악질이란 아마 피부병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애굽의 악질이라는 표현은 전세대 이집트를 떠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히 실감나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악질이 이스라엘에게는 임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음 17절에서 21절은 사회적인 복을 말하는데 이것은 전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안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는 현재 그들보다 더 강대한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이들을 쫓아내야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그 땅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절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묘사합니다. 자신들보다 수가 많고 힘이 센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대적들의 능력에 압도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사실 그들은 과거에도 가데스 바네에서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실패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는 두려워하다 라는 단어가 18절과 19절과 21절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18절에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치료제는 믿음의 기억입니다.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뒤를 돌아보며 힘과 용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뒤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그들에게 행하신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올바로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전쟁에서 벌떼에게 쫓기듯 패였다면 이제 이와 달리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왕벌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멸하실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왕벌은 치르아라는 단어로 때로 몰려다니며 적을 공격하는 공포의 벌로서 벌 중에 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원수들로부터의 승리의 복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것이지만 단번에 다 쫓아내진 않으시고 점차적으로 쫓아낼 것을 얘기하십니다. 즉, 즉각적인 정복이 아니라 점진적인 정복을 말씀하십니다. 최초의 정복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만 정착과 완전한 정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진멸은 가나안 땅을 항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점진적인 정복은 그 땅이 원시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인 정복과 정착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위에 활동하실 것이고 정복되지 않는 가나안 거민들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며
원수 나라들의 왕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명성은 인간 역사에서 완전히 망각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응답이 최선의 응답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단기간의 큰 헌신으로 즉각적인 변화가 찾아오길 바라며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날마다의 순종입니다. 조급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급함으로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마라톤과 같은 장기전입니다. 두려움을 떨치며 담대히 나아가되 조급히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유지한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은 25절에서 26절에 다시 경고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7장 앞부분의 간심으로 돌아가서 가나안 주민들과 그들의 종교를 완전히 파괴할 것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의 유혹의 올무가 될 수 있는 신상들을 불사르고 신상에 핀 금이나 은을 취하지 않으므로 물질주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 나라의 큰 원수입니다. 탐욕만큼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무가치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보화로 여기면 모든 탐욕과 유혹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하며 통제할 수 없는 욕망과 탐욕이 솟구칠 때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품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돌아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용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또한 막막한 현실 앞에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인도와 은혜를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심으로 물질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여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적들로부터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당장 더 나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되돌아볼 때 주님 또한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땅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